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한 해에는 24절기가 있습니다. 본래 고대 중국의 주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본래는 그 음력을 따져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음력으로만은 부족해서 해를 기준으로 만든 절기가 24절기였습니다. 해가 지구가 태양을 360도 도는 그 궤적을 황도라고 합니다. 그 황도를 24등분하여서 절기를 만든 것이 24절기입니다. 그러므로 15일 간격으로 절기는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어 나갑니다. 올해 입추는 처서 8월에는 절기가 입추와 처서가 있었습니다. 처서가 지난 22일에 처서였는데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덥다가도 처서가 되면 어쩌면 그렇게 찬바람이 쓱 부는가. 그래서 처서 매직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처서 매직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산소나 그 길 옆에 들풀들을 벤다고 합니다. 처서가 지난 후에는 들풀들이 더 이상 위로 뻗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처서 지나고 제초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깨끗한 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또 처서가 지나고 나면 서가에 있는 그 종이로 된 책들을 꺼내서 습기를 말리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절기는 처서를 지났지만 요즘 우리는 오늘도 그렇지만 아주 맹렬한 더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름만 처서 입추였지 실제로는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이름뿐인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계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입대하자마자 군복과 군화를 제공해서 입던 옷을 다 벗고 군복과 군화를 입고 이름도 불려지질 못하고 왼쪽 가슴에 몇 번 번호로 몇 번 훈련병 이래가지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군인이라고 하지만 군복만 입혀놨다고 군인은 아닙니다. 속까지 진짜 군인이 되는 거는 한 1년쯤 지나서 일병 짝대기 2개 정도 달아야 정말 그 속까지 군인 티가 나고 군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름뿐인 군인이지만 점점 훈련도 받고 생활하면서 전투할 수 있는 군인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 히브리서 2장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그대로이지만 먼저 거룩함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거기에 걸맞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도 거룩한 존재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옷만 입고 그저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의 신분을 거저 주셨기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쓰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으로 새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나타난 역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함 입히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말, 옛사람입니다. 혈과 육에 자녀의 신분을 받았지만 혈과 육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속하였다는 말은 나뉘어졌다, 참여하다 이런 뜻인데 공유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공유되어 있어요. 무엇과? 혈과 육에 함께 공유되어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여기 하였음에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였음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because로 번역하지 않고 since로 번역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스타벅스 우리 커피숍 잘 알지만 스타벅스 들어가다 보면 간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since 1971년 1971년부터 시작되었다. 유래되었다. 그런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는 우리가 혈과 육의 속부터 공유되어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자녀 삼으신 혈과 육을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셨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혈과 육이라는 이 표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표현하신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쓰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어서 홍수 바로 직전에 창세기 6장 12절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이 혈육이라는 말은 피와 살이라는 단어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하나님 영 없이 사는 자, 혈과 육이라고 해요.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행위가 폐괴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온갖 폐괴한 짓만 저지르는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타락한 모습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혈과 육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혈과 육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불로 심판받았어요. 혈과 육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심판받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영도 없고 폐괴하여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그 혈과 육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출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작정하고 믿음 따른다. 그 교만한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혈과 육이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믿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고 이미 죽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또한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이 자녀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한 자를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실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하늘 일으켜 주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까지 올라가신 것을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혈과 육이 속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만 가야 일으켜지고 또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고 그 한계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또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재창조받고 예수님을 육으로 보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자녀로 혈과 육에 속하였지만 영광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를 이루신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루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죄에 대한 싸움의 승리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예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존재는 죽어야 합니다. 혈과 육의 존재는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 마귀가 지배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하여라는 말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죽음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물학적 생명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신 것이지만 그 방법이 유일한 길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비하하거나 또한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죽음을 통하여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한마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 죽음입니다. 저주의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혈육에 속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이므로 진정 자녀 되는 길은 그 혈과 육이 죽어야 한다. 그 죽음을 누가 죽으셨어요? 사람이 못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56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도도 혈과 육이 있는 자녀도 죽음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면벽 좌선을 하고 금식을 하고 안굴에 들어가도 못 죽여요. 불교에서는 이거 해탈이라고 하는데 못 죽여요. 혈과 육의 존재는 예수님만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그 효력이 상실하는 거죠. 죄 있는 자가 죽으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죽으심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혈과 육을 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혈과 육에 있음을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히 구원하셔서 일으키시고 영광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의 방법, 우리에게는 그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14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이 거의 로마서 절반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고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다 보냈어요. 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권능을 믿고 이 진리를 써 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은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됨을 주신 하나님은 군복만 던져놓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희생시킬 정도로 각오가 대단하시고 열심히 대단하시고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깨닫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내용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예언교회까지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마귀를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지 죽음을 잡은 자 아닙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표현을 해요. 이 잡다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잉태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죽음을 잉태하는 힘을 가진 자다. 죽음은 죄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바로 죽음의 사망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값으로 죽는 사망을 태동하게 하는 힘을 가진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그 힘밖에 없어요. 태동하게 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그래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죄의 삭신 사망을 태동하게 하는 힘을 가진 자가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의 삭힌 사망을 채우셨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효력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죽음의 세력 잡은 것이 무효화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표현하시죠? 멸하시다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는 폐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3장 3절에는 폐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것은 존재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 그의 능력, 마귀의 세력, 마귀의 힘을 무효화시켰어요. 마귀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대적하세요. 왜? 소리를 지르고 당장 죽을 것처럼 덤벼들고 또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쾌락을 다 보장할 것처럼, 인생의 형통과 또한 모든 번영을 줄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 효력이 폐해졌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을 태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합니다. 암만 그렇게 해봐야 이미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멸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그 마귀 멸하셨어요. 그 힘과 유효한 모든 것을 정지시키셨어요. 끝내셨어요. 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왜냐하면 그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효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부활로 이루신, 승천으로 이루신 생명의 효력입니다. 더 이상 혈과 육으로 마귀의 속임에 아직도 세력을 잡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마귀의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혈과 육의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폐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혈과 육이 된 존재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입히시고 존재로 바뀌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타락한 모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새로운 생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혈과 육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번 기도할 때 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대주게,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삶과 관계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재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셔서 몸소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붙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뿐이 없어요. 구원도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처럼 변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거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마귀를 멸하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누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고 오직 믿음으로 혈과 육에 멸해야 될 존재를 새 생명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아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으로 보내서 증명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붙들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되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매일 매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살으심과 주님의 하늘 보좌에 앉혀지시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